우리 랩랜더 세계관 연구팀 온라인 포럼 오늘 7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재앙시대 속에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3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며 시대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후유증이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살리도록 전도자를 세우시고 또 렘넌트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당연 필연 절대 이유가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포럼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요청하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번째 주제의 포럼입니다. 플랫폼 경쟁 시대, 과연 교회의 미래는?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의 플랫폼의 본질,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보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 언약 성취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 또 이 시대가 요청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4차 산업 시대에 플랫폼 경쟁 시대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과연 플랫폼으로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의 관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또 이유 있는 정말 확인을 일해야겠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주신 것으로서 재인식을 하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거든요. 3단체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를 정말 138의 언약을 가지고서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대 흐름을 바꾸길 분명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CVDIP 하는 여정 속에 있고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 CVDIP 응답을 함께 찬양하면서 또 메시지를 받게 될 텐데요. 우리 10주에 걸쳐서 되고 있는 이 우리 온라인 포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 CVDIP를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바로 한 장면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게 이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렘넌트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이죠. 세상은 주로 육신의 관점, 의식주의 관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사단의 나라, 네피림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원래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볼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반드시 가져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현실과 사실만 보지 않냐고 진실과 영적 사실을 봐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과연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로 하냐라는 그런 의문이 세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 현실과 사실을 볼 때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정체성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그만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교회만이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영적 사실을 헤아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원래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말 통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죠. 흔히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그 시간표까지 구속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또 생을 마감하게 될 이 21세기의 시간표는 3단체가 그동안 준비해서 본격적인 캠프를 펼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런 가운데 3차 산업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희들이 곧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회복을 위해서, 시대 치유를 위해서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8번째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시간표 때까지 아직 완성이 되기 이전까지의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2가지 문제 타락 상태에 있는 세상,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중요한 시대에 필요한 플랫폼으로서 저희들이 응답받아 가야겠는데요. 과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가상세계에 엄청난 플랫폼 경쟁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때 과연 교회가 이 오프라인, 사실 교회는 거의 오프라인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교회의 정체성, 사명,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는 계속 질문하면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관과 관련해서 현장의 흐름, 플랫폼의 입장에서 좀 현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2008년만 하더라도요, 페트로나, 차이나, 엑소 모빌, 또 GE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 약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거의 가상세계의 플랫폼을 깔아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실체가 없지만은 실제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지금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도 이제는 애플, 구글, MS, 페이스북,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코카콜라가 겨우 남아있고요. 맥도날드, 토요타 남아있고, 디즈니도 남아있고, 그러나 상위권의 전부 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죠. 그래서 가히 플랫폼 레볼루션, 플랫폼 전쟁이다 라고까지 말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어떤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상 세계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그런 사회 경제적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 경쟁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그 안에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는 유형의 비즈니스죠.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기업은 최대한 빨리 몸집을 키우고자 하고 또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사업체들을 신속하게 합병하면서 고속 성장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자들보다 앞서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하면 이 성장 규모가 가속화되고 규모가 작은 다른 기업들은 경쟁이 아예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독점적인 이익을 가져다가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종교개혁 무렵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세속 권력자들과도 사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는 세속 권력자들마저도 교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중세시대였죠. 물론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되고 우상화되어버린 것이 문제였지만
어쨌든 중세시대까지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플랫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약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 기독교 교회도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들이 깔렸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죠. 병원이 세워졌죠. 그래서 근대화되어지는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였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에서도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고 교회를 따를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으로서 교회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때 어릴 때 기억을 하기를 약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많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1992년 드디어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대중문화계의 판도가 완전 뒤집어지죠. 모든 대중문화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이때로부터 사실은 세속문화가 굉장히 월등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해지고 그야말로 교회는 점점 쇠퇴하면서 교회 문화적 수준은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질 정도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기점으로 하여서 사실은 교회가 쇠락의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플랫폼에 기능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세상과 동떨어지기 시작하는 저런 결정적인 하나의 시간표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또한 학생들은 거의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입시에 매달리죠. 그래서 교회보다는 또 시험 기간 되면은 전부 다 시험 친다고 학원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학원이라는 플랫폼에 교육이라는 이 어떤 컨텐츠, 이 플랫폼에 사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겨버렸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미디어가 이 스마트폰 기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또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회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라는 플랫폼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학자들이 정의한 교회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교회라는 플랫폼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교회론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카할, 신약에는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상세계에서의 이 소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교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성경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조직신학에서는 유형교회를 정의를 합니다. 유형교회란 기독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즉 눈으로 보이는 그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로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모이는 그 유형교회죠. 유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 속에는 진짜 선택받은 자, 이 구원받기로 택정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사실 불신자도 뒤섞여 있을 수 있는 곳이 유형교회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유형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를 택함받은 바로 무형교회의 회원으로 간주합니다. 여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 우리는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택함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양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한다면 이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무형교회의 개념입니다. 자, 무형교회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른 모든 신자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전체 몸을 이루죠.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우리는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무형교회 혹은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유형교회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 거죠. 비록 교파 및 교단이 나뉘고 유형교회 혹은 로컬 교회에 따라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지만
무형교회의 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통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연합을 누리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처럼 현장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에 상응하는 이름으로 예수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는 택함받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라 불린 이유는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온전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제자들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나의 미션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핵심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옛 선지자들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12제자를 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대표했는데 큰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친히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죠. 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서 교회의 머리로 성령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 권세를 갖습니다. 교회가 행사하는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정의되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복음 전파와 성례의 집행을 하기 위한 교리권을 가집니다. 즉 선지자로부터 유래된 교리권을 가지고요.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사역권을 가집니다. 이건 제사장의 직분으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고요. 또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치리권, 이거는 판단을 하고 또 치리하는 왕적인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와 구별되는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바로 성례와 권징의 올바른 시행을 꼽았습니다. 이 역시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교회는, 올바른 성경적 교회는, 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은혜의 방편은요, 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적인 연합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 바로 은혜를 각 신자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는 전부 다 그리스도께 전부 다 전가해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은혜를 우리는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라는 구조가. 교회의 일원이 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크게 세 가지로 누리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라는 플랫폼이 갖는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개혁주의 교회론의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해봤는데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 무한 경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 원서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온라인 책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온라인 소매 시장을 장악한 괴물로 여겨집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아마존 웹사이트는
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어서 구매, 재고관리, 물류, 배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 통계를 봤더니 쿠팡이었고요. 뒤이어서 11번가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바일 앱 소지자 조사에서 전체 모바일 앱 소지자 수 탑에서는 카카오톡과 유튜브 그리고 이어서 네이버였고요. 가히 지금은 유튜브 전성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검색도 심지어 유튜브에서 하는 시대가 되었죠. 자, 한국 10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분 단위로 따졌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이죠. 카카오톡보다도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대가 이러한데요. 20대는 유튜브 역시 20대도 유튜브가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30대도 보면 유튜브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40대도 1위가 유튜브예요. 그리고 50대는 더 많이 유튜브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그야 가히 혁명적인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구글이 인수한 이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 1인자에 올라섭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플랫폼으로 모든 것이 소통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사용시간 점유율에서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유튜브가 압도적인 걸 보게 되고요.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콘텐츠가 다양해서 또 영상으로 설명해주는 정보가 많아서 맞춤형 정보가 많아서 무료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일반인 제작 콘텐츠가 다양해서 등등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25만 명 이상의 유튜버들이 약 4만 3,770여 개. 상당하죠. 25만 명 이상을 끌고 있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인기 채널의 주요 주제가 1위가 비디오 게임입니다. 자, 게임. 그리고 뭐 정치, 시사, 스포츠, 음악, 댄스, 또 미국 시사, 정치, 취미, 장난감 게임, 뷰티, 패션, 음식 등. 그래서 1위가 게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유튜브 스타 그 소득 톱 10도 보시면 4위부터 9위까지가 거의 게임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컨텐츠가 바로 게임이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 후대들과 또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많은 후대들이 이 게임에 매료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또 이 코로나19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넷플릭스로 유입이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니까 빈 시간 그리고 짜투리 시간 또 여러 가지 이제 심심한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애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시아, 이 한국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서요. 아시아 시청 순위를 싹쓸이 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 지금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이 1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많은 컨텐츠들이 바로 한국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한국 드라마 시장에 엄청 뛰어들고 있고 그 컨텐츠가 이제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가장 많은 관심사인 바로 게임 플랫폼. 얼마나 많은 플랫폼과 컨텐츠와 게임 종류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히 교회가 이런 컨텐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시간표에선. 앞으로 랩런트 출신의 그런 인재들이 나와서 어떤 중요한 콘텐츠,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 교회 시간표를 봤을 때는 이런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화려한 어떤 기교와 또 기술과 또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따라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욱이 이 포스트 코로나 미래의 먹거리로서 게임 산업을 아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밀겠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법도 빠르게 지금 개편을 하고 바꾸겠다. 이제 또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모바일 웹툰 보면은 네이버라든지 또 다음이라든지 이렇게 웹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웹툰 기업의 매출을 보시면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현재 거의 상당하게 이렇게 급증하고 있죠. 계속 투자를 합니다. 뭐 중국을 비롯해서 계속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콘텐츠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런 웹툰도 좀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현장에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볼 때 복음 가진 전문인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웹툰 현장에서도 진짜 좀 전문인으로 또 선교사로 활약을 해서 정말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정말 세상의 불신자의 언어로 풀어내서 공감할 수 있는 성경의 아이디어를 잘 녹여내어서 12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그 흑암운동 공허에 이 복음의 답을 은근히 던져줄 수 있는 꼭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더라도 우리가 상업적인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노골적인 복음 콘텐츠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 인생이 뭔지 정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어떤 세계관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만 묵상하고 제대로만 표현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터치를 할 수 있고 어필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만 봐도 뭐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짜 롱런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전과 다르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화책을 봤던 세대인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짜투리 시간만 나면은 바로 휴대폰을 통해서 이 웹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구글은 검색 엔진 분야에선 그야말로 세계의 탑이죠.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검색 시장은 이미 구글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구글 맵의 도움을 받죠. 또 로컬 내비게이션 없어도 구글 맵으로 웬만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유용한 플랫폼 이용자가 되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애플은 감성적인 디자인과 또 독특한 운영체제와 사용법 때문에 다른 PC나 스마트폰과는 플랫폼이 다르죠. 애플이라는 이미지를 숭상하는 그런 컬트적인 요소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러브스쿨과 싸이월드가 원조 SNS로 대유행했었잖아요. 지금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고 동시화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SNS에서의 어떤 또 플랫폼이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고요. 이런 SNS 플랫폼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기록한 일기장과 같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룹 형성도 쉽죠. 하지만 가상의 자아와 현실의 자아 사이에 모순이 생길 때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또 정서적인 불안 상태, 정체성 혼란, 인간관계 갈등, 판단 기준의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심하면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은 특정한 두뇌 이상과 혈류 변화와 연관되는데요. 인터넷에 접속하여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두뇌가 쾌감 영역에 더 집착하고 생존을 유지하는 두뇌의 영역에 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중독, 웹툰이 되었던 드라마가 되었던 영화가 되었던 아니면 음란물이 되었던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서 디지털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또 오랜 시간 접속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뇌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결국은 더 많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데미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 이런 플랫폼 중에 바로 청소년 성매매 접근성이 이런 플랫폼을 통하여서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매매 경로를 조사했더니 인터넷이 지금 82%.
그래서 스마트폰 채팅 앱에 사실상 신종 성매매 장소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채팅 앱이라든지 소개팅 앱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성매매 플랫폼으로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의 59.2%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 최초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중에 88%가 1대1 조건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의 아주 뜨겁게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PC 앱을 통하여서 이런 동성애자들도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그들만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컨텐츠화되고 또 네트워크화되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화되어서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라리는 동성애가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런 관념은 고대 예루살렘에 살았던 특정 소수 집단의 편견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생물학적 기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지 기독교 신학의 영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아, 질병, 전쟁을 통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현재 인류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 이제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라 그랬죠. 인공지능의 발전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온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세상의 소소한 정보들까지 모두 통합 관리될 수 있겠죠. 또 막강한 지능과 거대한 데이터를 가진 주체는 강력한 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호모데우스가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면 그들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계급과 플랫폼을 형성할 거고요. 철저히 유물론적이고 또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육신을 따르는 그런 네피림 시대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 시대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전도자의 집중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세상에 만들어진 플랫폼이나 컨텐츠를 보시면 과거에 마술, 점술, 우상, 종교, 명상, 선행, 철학,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가 하면 과학과 기술 역시 인간의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으로써 일종의 해결책이었고 또 문화 그리고 이런 문화를 실어 나르는 그런 플랫폼들도 사실상 인간이 개발한 해결책인 거죠. 심심함, 무료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달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문화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요. 사실상 유사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유사 구원자. 짧은 시간이지만 임시방편적이지만 무화과 나뭇잎처럼 자기를 순간순간 가려주고 순간순간 갈증을 해소해주고 이런 인간적인 해결책이 끊임없이 콘텐츠화되고 있고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플랫폼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열하게 경쟁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과 결부되어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채워진 영적 상태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그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위한 임시 방편적이고 인위적인 몸부림이 표출되는데요. 죄와 사탄, 지옥 배경 아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타락한 지성, 타락한 감성, 타락한 의지에 휘둘리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들은 이것을 임시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예고된 시대의 후유증에 대해서 알리셨는데요. 지금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3가지 후유증이 온다. 3단체를 비롯한 종교 후유증, 앞으로 지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4차 산업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식의 후유증이 온다. 앞으로 계속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 후유증도 온다. 특히 3단체 후유증이 심각하고 4차 산업 시대가 열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온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각종 문화 컨텐츠, 그것이 결국 중독 경제로 이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쌓이겠죠.
영적 상태 속에 쌓이겠죠. 그래서 그런 각종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용이 담겨있는 임시방편적인 무화과 나뭇잎 침화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황폐함과 후유증을 야기하게 될 거란 겁니다. 4차 산업시대가 오면서 영적으로 다 무너진다. 시대 살리는, 사람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랩넌트 시대가 온다. 자칫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할 줄 모르면 아무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중독되고 멍해지고 황폐해진다는 거죠. 뇌도 사실상 마비 상태가 오는 겁니다. 완전 기계의 종이 되고 계속 발전하면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무속 시대가 온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 시대가 오고 불치병 시대가 오고 전 세계가 틀린 영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세상을 실제로 장악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영적 문제 시대를 만나고 여러분 때는 우리 때는 더 만날 것이다. 4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날 정신병자 꽉 나올 것이고 여러분 때에 온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교수님들이 돌아서 여러분에게 치료받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린 결국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잘 준비하면 되겠죠.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막는 기도 계획과 시스템을 세워라. 이걸 할 줄 모르면 인공지능에게 망해버리고 또 각종 넘쳐나는 콘텐츠와 세상에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망해버린다. 큰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교회가 기도를 안 가르치고 복음을 바르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3단체 사람들이 대들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사도행전 2장 1절 5절에 보면 오순절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문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의 4차 산업과 또 이런 각종 콘텐츠 또 각종 플랫폼 경쟁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생각과 마음과 시간, 경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시대에 치유 대상자가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 대상자가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치유 대상자가 모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와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순절의 날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로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 복음의 치유가 필요한 복음의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관에 대해서 과연 전도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자의 관점에서 교회관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성도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개인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실질적인 사실적인 누림이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회복되고 서는 것,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회복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62가지, 이 21가지 삶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도에 대해서, 9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또 우리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이건 나의 현장을 찾아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7가지 달란트 서밋의 길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또 20가지 전략, 이게 결국은 세계화시킬 수 있는, 현장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서 주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고 현장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전도자의 삶, 이 62가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 한 개인이 교회로서 세워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바로 콘텐츠가 이 62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교회 또 교회당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로컬 교회죠. 로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미션은 바로 메이슨 전쟁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교리권, 사역권, 치리권을 가지고요. 또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와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이미 신학자들은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또 은혜의 방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세례와 성찬은 무엇이 전제되죠? 전도가 전제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속에 이 성찬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류 목사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신학자들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한 말씀입니다. 단지 문제는 이러한 신학자들이 심지어 이런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정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학적인 정리가 현장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단의 활동들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3단체가 일어나서 메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전 같은 걸 만들고 시대시마다 우상을 만들고 이런 메이슨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또 많은 종교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여기에 이 플랫폼에 관광지가 되어지고 돈이 모여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지금 종교 운동을 통하여서 종교 활동을 통하여서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틀린 종교단체에서 어떤 면에서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힐링을 하겠다, 치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237을 바라보고 있고 다민족을 바라보고 있고 전 세계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틀린 콘텐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치유사역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특별히 작년에 237 훈련 1기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6강 말씀이 플랫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플랫폼이 지금 필요하냐? 지금 성도가 휴식할 만한 플랫폼이 없다.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또 랩런트가 서밋으로 가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여정을 볼 수 있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37 다민족을 위한 플랫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특별히 옛 운명을 새 운명으로 바꾸는 정확한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새 운명으로 바꿔주는 안식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치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참된 힘을 얻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참된 실력을 갖추는 플랫폼, 참된 성공으로 전도, 선교를 돕는 플랫폼. 이게 바로 62가지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 62가지의 내용을, 콘텐츠를 녹여낸 바로 플랫폼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단 메시지 2강에서 전도자가 24시 237 시스템 성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24시 치유 시스템 성전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병든걸 다 치유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대신 막아주신 바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직분을 우리는 그대로 적용한 제사장적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성전이 필요하다. 또 24시 서밋 시스템 성전. 결국은 뭡니까? 서밋 전쟁이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고 서밋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3단체에 빼앗겨버리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렸고 우상단체에 빼앗겨버렸거든요. 그래서 24시 서밋 시스템을 정말 운영할 수 있는 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이 왕적인 역할을 감당할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딴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
축복에 대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미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사실상 현장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대 전도자를 세우셔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서 로마 복음을 했던, 그 현장화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회복시킨 것.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현장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올바른 지금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민족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결국은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을 담아내야 되는 그런 뜰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뜰을 없애버리고, 기도하는 성전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치유받아야 되는 성전인데, 기도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이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초대교회 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실제적인 기능을 현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회복하는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로컬 교회, 바로 이 메이슨 운동을 하는 주역으로,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제가 계속 요즘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를 따라서 쭉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성경 전체에 대한 정리이기도 하고요. 이 구속사, 결국 하나님은 지금 성경이 무엇을 알리고 있습니까? 바로 구속의 역사를 알리고 계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영세전부터 예비되었다가 영원까지 지속되어지는데, 시대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지금도 그걸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를 지금 담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적 세계관, 역사관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창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요약할 수 있고, 타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운명, 바로 이 12가지 문제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전도자가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구속은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대신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세계복음화, 이 구속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도구로서, 플랫폼으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하도록, 선교운동하도록, 렘넌트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런 가운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장 핵심이 바로 복음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을 사이사이 놓칠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3단체가 일어났죠. 그래서 노예, 침략, 전쟁, 포로, 속국, 멸망,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때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대 재앙을 막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이 구속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오셨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학에서도 결국은 교회론만 가지고 보더라도 교회의 권세 7위권, 교리권, 사역권,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 근거한 7위권, 교리권, 사역권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과 복음 말씀의 선포, 성경적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사실상 교회의 올바른 표지로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정리를 했어요. 자,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대에 중요하게 썼던 인물 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실 칼빈 본인이 이걸 직접 밝히진 않았는데 제가 교회사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서 하필 이 4차 산업혁명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중에 칼빈을 그 주간에 또 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발견된 것이 칼빈이 했던 중요한 사역들을 요약해 보니까요. 이런 제레만 아카데미를 통하여 서밋들을 키웠거든요. 바로 그 시대의 왕적 역할을 감당할 사람 인재들을 키워서 결국은 이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고 거기에 종교 핍박을 받는 유럽의 많은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들어서 국제적인 거점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237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국제적인 거점이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바로 종합구비론, 프랑스 구호기금을 통하여서 정말 그런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치유 대상자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이렇게 세우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엄청 핍박을 했던 예수회도 보면요. 사실상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 삼중직의 기능을 역설적으로 감당을 하는데요. 이 예수회도 엄청난 교육 선교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예수회로 인해서 생겨난 학교들이 4,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해외 선교, 그 예수회 선교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일찍이 들어갔죠. 그래서 저 조선시대 이미 우리나라에 침략해 들어올 때 예수회 선교사가 신부가 같이 동행할 정도로 해외 선교에 이미 17세기, 18세기 활발하게 이 예수회에서는 해외 선교를 감당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사회를 파고듭니다. 사회에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파고들어서 사회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세기 웨슬리와 휘필드를 통하여서 한 시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한 시대에 또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가운데 17세기 이어서 18세기 중후반에 갈수록 18세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영국에서 교육 인프라가 세워지죠. 이러한 부흥운동을 기반으로 하여서 복음운동 회복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주역이 되어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교육 정책을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교육 인프라를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근대 선교의 문을 열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사회적 인프라도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런 노예제 폐지하는 사회운동까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하게 됨으로써 이 클래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회적인 갱신운동이 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뽑아봤지만 이렇게 교회사에서도 결국은 큰 굵직한 흐름을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세상의 핵심적인 기능이구나.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일반 원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시는 지금 현장을 보시면요. 바로 3단체 현장입니다. 뉴에이지가 이 시대의 왕적 역할,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뉴에이지가 지금 뭐요? 틀린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에게 뉴에이지 사상을 심죠. 그 문화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방편을 보면 명상운동을 일으킵니다. 초월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지금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을 보시면 유대인은 뭐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또 이론이라든지 또 기술력이라든지 또 많은 이제 시스템이나 제도를 보면 누가 거의 만들었냐면 유대인이 만듭니다.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유대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리 이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고 미래에 답을 주는 것이고 길을 알리는 것인데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 길을 알리는 역할 그것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살리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민족, 오직 민족주의,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기반한 자기들을 위한 선교적 기업을 세워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뭐 동성애를 퍼뜨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기업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을 계속 자기 민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프리메이슨들 역시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선사업 최대 많이 하고 있죠.
전 세계적인 최대 자선 사업으로서 기관으로서 이 프리메이슨이 인정을 받습니다.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면은 박애, 자선, 또 다원주의 운동 사실상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을 통해 율법, 교육, 선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유기적으로 합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레벨에서는 결국 뭡니까? 자유, 평등, 인권, 평화. 세상에 만들어진 컨텐츠, 문화, 게임도 다 이런 걸 주제로 다루죠. 뭐 드라마, 영화, 웹툰 할 거 없이 다 이게 다 섞여 있는 주제들입니다. 유토피아, 차별금지, 종교통합, 더 나은 인간을 또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자. 결국 이런 메시지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뭐 해서 캠페인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 세상의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보고자 유토피아를 실현해보고자 나름대로 이래저래 조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상의 표면에 나타나는 레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또 그 보이지 않는 후유증을 대비하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3단체, 종교, 지식, 경제,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을 대비해라. 결국 무속과 정신과 불치병과 중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777 현장과 5미래를 살릴 준비를 해라. 이런 언약을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유증 대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 이렇게 성경과 신학과 교회사와 이 현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요청되고 필요로 하는 현장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현장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이 틀린 삼중직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는 복음 빼고 자유, 평등, 인권, 평화, 유사 복음을 말하는 거죠. 유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토피아, 뭔가 하나님 없이도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차별 금지, 금지만 사라지면 차별만 없어지면 행복해질 거야. 세상에 정의가 실현될 거야.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오늘날 딱 사라지니까 교회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유사 그리스도, 유사 틀린 복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래서 더 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복음운동 구속사역 가운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운동이 바로 이 시대의 시간표에서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에서 제5RUTC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으는 운동, 렘넌트 파송, 또 치유와 서밋, 후유증 대비, 언약의 지속, 이 제1, 2, 3, 4, 5 RUTC 운동의 큰 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한 개개인으로부터 교회 우리 성도들을 회복해야 될 것으로 62가지의 삶, 교회가 회복해야 될 내용으로서 이 62가지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CVDIP까지 나왔죠. 그리고 6가지 도구까지 말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제사장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서 서밋 성전을, 선지자권을 가지고서 237 나라 복음화를, 또 제사장권을 가지고서 치유하는 성전을. 이걸 위해서 뭐요? 교회 안에는 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서밋 팀. 그래서 미션을 주고 인턴십 팀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고 헌신팀을 통해 인생 포럼하는 뭔가 이명계약을 가진 자들을 키우고 결국은 어떤 열매를 나올까요? 문화적 기업, 세계 복음화를 위한, 치유를 위한 전 세계의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3단체에 빼앗겨버린 흐름, 4차 산업에게 빼앗겨버린 이 흐름을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다가 다시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비밀 결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뿌리를 둔 바로 제자의 대열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하여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오늘 만남, 오늘 장소, 오늘의 일 속에서 이런 의미들을 찾아내고 이런 가치들을 찾아내고 이런 인턴십을 찾아내고 이러한 여정을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전제에 깔려있는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컬뿐만 아니라 다락방 전도 운동은 로컬 운동,
그리고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가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이 파라 처치는 결국은 RUTC 운동입니다. 제1, 2, 3, 4, 5 RUTC 운동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라, 우리 전 세계 연합하여서 이 운동 이 시대에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렘넌트 대회도 바로 파라 처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RUTC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각종 우리 파라 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시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연합기관으로서 다양한 기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보게 되죠. 또 237 센터 지금 짓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파라 처치 운동이죠. 그리고 우리 선교 대회 때 중요한 원네스 펀딩하는 것도 뭡니까? 바로 파라 처치입니다. 대구에 우리가 또 전 세계에서 우리 렘넌트 데이를 하잖아요. 저도 대구에서 대구 렘넌트 데이 전문별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파라 처치죠. 또 대구 청소년 신학원에서도 섬기는데요. 이런 각종 신학원들도 전부 다 파라 처치입니다. 또 대학생들이 방학 때 학사 훈련도 받고 미션홈 훈련도 받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저희 집에 와서 또 독서 포럼에 대해서 4차 산업 독서 포럼에 대해서 인턴십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내 교회, 네 교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렘넌트를 키우자, 세우자, 이런 인턴십을 하자, 이런 파라처치 운동이죠. 또 우리 렘넌트 세계관 연구팀 역시 2018년 12월에 발족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역시도 교회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렘넌트 세계관 연구팀 역시 파라 운동이죠. 그래서 인턴십도 하고요. 또 렘넌트 대회 때 이런 인턴십 장도 열어서 우리 렘넌트를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 가상, 우리 온라인에서 독서 포럼도 진행을 하였고요. 또 지금도 우리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10가지 주제를 가지고서도 우리 온라인 포럼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게 파라처치, 응답을 함께 지금 누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OMC에서 서밋 포럼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힐링랩 팀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앱을 지금 개발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기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메신저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파라 처치 운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선교 천국의 그 단기 선교 훈련팀이라 그래서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그런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 2년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인턴십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1년짜리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고 있죠. 여기에 교회가 다 다르고 지역과 나라가 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파라처치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 선교 대회도 보셨지만 237 시대 앞에 서라. 그리고 5천 종족, 미전도,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 이 전부 다 파라처치에 눈을 떠야만 정말 이거는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응답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방주 운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파라처치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 아마 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 온라인에서 접속을 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이 또 이렇게 쓰임을 받았죠. 이렇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런 선교 대회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제가 참 감명 깊고 은혜 받았던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흩어진 곳에서 함께 찬양하는데 이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또 소통할 수 있는 장이다. 어쨌든 이 모든 게 파라처치 운동이죠. 또 우리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전문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지역이 다 다른데 이렇게 가상 세계를 활용하여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파라처치 운동이죠. 특별히 우리가 제5RUTC가 이 복음운동 지속이잖아요. 결국 전도 신학을 정립하고 후대들에게 복음의 유산, 복음의 자료를 정말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 RTS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또 RU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 2, 3, 4, 5 RUTC 운동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실현해가고 있고 여기에 제가 다 소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파라운동 또 파라처치, 또 여러 가지 다락방에 많은 파라 조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학을 잘 정립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기반한 교회론을 정리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현정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3단체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바르게 현장의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깔리지 않으니까 틀린 플랫폼이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난무하는 플랫폼만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정말 올바른 플랫폼으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언약으로 잡아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플랫폼, 교회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는 그야말로 가상세계가 현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세계의 플랫폼에 비즈니스만 할 게 아니라 3단체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며 서밋의 정말 이 응답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 이 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37 치유 서밋 선교사가 요청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단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키워내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도 나와야 되고 드라마 작가도 나와야 되고 유튜버들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의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짜 상담하고 치유하고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간접적으로도 제시할 수 있고 잘 옷을 입혀서 전달할 수도 있고 노골적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멋진 콘텐츠화 시켜서 그러니까 이 가상 세계에서도 237을 뻗어나가고 치유를 제공하며 그러면서 서밋 정말 왕적인 신분을 회복하여서 문화를 회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인재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전략적으로 이런 선교사들을 키워내는 것 또한 우리가 237 나라의 오프라인에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상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멋진 이런 선교사들도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으로? 세계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 속에서 개발되어야 되고 그것이 전문성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전문성만 강조하면은 결국 복음과 멀어지게 되고 또 복음만 강조하다가 전문성을 놓치게 되지만 현장을 자칫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강조하고 집중하는 것 속에 그것이 세계관으로 세팅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 전문성이 결국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전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역할과 기능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통하여서 함께 나눈 중요한 또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요. 구속사의 여정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본질적인 원동력이 되어서 치열한 플랫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플랫폼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존재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자유롭게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또 이렇게 포럼에 참여한 우리 귀한 분들 더 갑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쓸데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 정말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237 치유 서밋 성전 세우는 응답의 추역들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프라인 또 가상세계에도 정말 올바른 이 복음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문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선교사들이 세워지는데 정말 힘을 보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